2008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개신교는 한국에서 이제껏 겪어보지 못했던 최고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유럽의 교회들처럼 예배당만 덩그러니 남고 예배당은 텅텅 비어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실제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껏 우리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은 적은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핍박은 좋은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면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순수해지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당 못할 큰 핍박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핍박은 힘들지만 받으면 교회가 좋아집니다. 틀림없이 올해 우리 교회는 핍박 때문에 나빠지는 교회가 아니라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과 욕은 다릅니다. 욕을 먹기 시작하면 교회는 감당 못하게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일부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인격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뿐이지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까지 따지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특히 개신교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기독교 최고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교회가 너무 정치적이 되었다. 둘째는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기독교는, 특히 개신교는 장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도 장로가 대통령 된 거 감사하고 기쁩니다. 근데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자꾸 장로 대통령 하는 일은 교회를 위해서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맥시멈 이 땅에 25%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75%는 자꾸 장로 하면 거부감만 가지지 그 일을 기뻐하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눈치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 불교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불교계가 우리 하는 것처럼 불자 대통령하고 생난리를 치고 다닌다면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장로가 대통령 된 건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이분이 정치를 잘못하면 그 한 분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기독교 전체가 하기 때문에 위험한 줄에 탄 것과 같은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장로 대통령 하는 일이 그렇게 저는 마땅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는 당이 있고 편이 있고 적이 있는 게임입니다. 정치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아무리 잘해도 자기 편이 있고 반대 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당도 편도 적도 있어서는 안 되는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정치의 표면에 나타나서는 안 되고 정치적인 입장을 깃발로 들어서도 안 됩니다. 걱정이 되면 기도해야 하고 훌륭한 정치인을 키워서 바른 정치가 되도록 후원하는 일은 할 수 있으나 교회가 표를 가지고 교세를 가지고 정치를 움직이려고 한다고 하는 행위를 하면 교회가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한나라당 후보로 작정된 후에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은 한기총이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라고 하는 거대 조직입니다. 그만큼 우리 개신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명박 당선인이 후보로 된 후에 제일 먼저 한기총을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장로라는 것, 그리고 한기총에 표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표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으쓱하기 쉽습니다. 아,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는구나.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쫓아오는구나. 이거 착각입니다. 세계사를 보면 교회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할 만큼 막강한 힘을 가졌을 때, 그리고 그 막강한 힘을 실제로 행사했을 때 여러분 가장 타락했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서 역사는 암흑기에 들어섰습니다. 그게 중세사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왕을 임명하고 왕을 무릎 꿇게 할 만한 힘을 가졌을 때 교회는 더 이상 갈 곳 없을 만큼 부패하고 타락했었고, 교회 타락과 함께 역사가 어두워졌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한국교회의 개신교를 보면서 그와 같은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위기를 느낍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면 할수록 교회는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부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가 기부를 제일 잘하는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10여 년 전인가 얼마 전에 여러분 국제기구에서 선진국들이 스스로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선진국들이 국민 총생산 GDP의 0.7%를 기부할 수 있다면 세계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0.7%의 기부금을 가난한 국가들을 돕는 기금으로 내놓기를 결의를 했습니다. 미국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 0.4%, 5% 되나 마나 하고 있고, 여러분 0.7%의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앞서 말한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독일, 프랑스 이런 쪽이 거의 쫓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그런데 국민들 중에는 기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돈 많은 재벌들 중에는 미국 재벌들이 꽤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많습니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우리가 늘 얘기했었지만 수십조 원씩을 기부할 만큼 엄청난 기부를 합니다. 어느 방송사 기자와 인터뷰를 하다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나라가 어느 국제기구가 어느 나라가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국민들인가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몇 등인 줄 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나라는 기부를 잘하는 나라입니까? 잘 못하는 나라입니까? 몇 등쯤 할 것 같습니까? 그건 너무 어렵고 잘할 것 같습니까? 잘 못하는 나라일 것 같습니까? 그분에게 들었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6번째로 기부를 많이 하는 나라랍니다. 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이게 뭐 통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랬더니 그 기자가 제 눈치를 알고 얘기해 줬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6번째로 기부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된 줄 아십니까? 그가 대답해 줬습니다. 11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부나 모든 기관에서는 우리들이 교회 헌금하는 것도 다 기부금으로 봅니다.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세금 감면 혜택도 해주지 않습니까? 연말정산 때 우리 헌금한 거 가지고 가는데 그게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잡으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6째로 기부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에다 헌금하는 11조나 헌금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자가 얘기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엄청난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6등 가는 기부국가를 만들 만한 그 엄청난 돈을 교회가 받아서 교회는 뭘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엄청난 돈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데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교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다 정확하고 옳은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엄청난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는 그 엄청난 돈으로 그저 자기 교세만 확장하고 땅 사서 예배당 짓는 일에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가 몰락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타파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빈민과 탈북자들을 자활시키는 열매 나눔 재단 사업, 평화 통일 준비와 인재를 양성하는 두 가지 사업, 이 모든 세 가지 사업의 세 가지 기둥에 각각 70억 원 정도씩의 예산을 투입하려고 작정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의 제일 첫 번째 사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열매 나눔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인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열매 나눔 재단 이사회를 했습니다. 2008년도 사업과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여러분, 내년도 열매 나눔 재단의 예산 규모는 약 65억 원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중에 10억 원을 헌금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20억을 현금으로 투자했고 매해 서울시와 약속하기를 5년 동안 매해 10억씩 헌금하기로 투자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으로 잡아서 높은 뜻 숭의교회 후원금 10억이 65억 정도의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5억 원은 후원금을 받을 것입니다. 기부받는 일을 할 것인데 최소한 그 정도는 받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5억 중에 15억을 제외하면 50억 정도가 남는데 50억은 사업을 해서 벌 작정입니다. 그래서 65억 규모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는 돈 버는 사업, 하나는 돈 못 버는 사업입니다. 돈 못 버는 사업도 잘 해야 합니다.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합니다. 가난하고 일반 금융권에 접근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잘 심사해서 그들을 돕고 지원하는 일을 할 텐데 작년에 2억 원 정도를 대출하였고 올해 최소한 4억에서 5억 정도를 또 대출할 작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게 다 교회 돈인 줄 알 텐데 재단 돈인 줄 알 텐데 빌려갈 때는 무슨 수를 써서도 빌려가도 그걸 과연 저들이 갚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액금융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무하마드 유누스가 운영하는 그라민뱅크, 여기도 소액 가난한 자들에게 무담보 신용대출입니다. 담보 없습니다. 그냥 신용으로 대출하는 데인데 이 그라민뱅크의 대출 회수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98%를 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담보를 잡고 하는 일반 은행의 회수율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했어요. 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했어요. 가난한 자의 의리다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았는데, 누구도 자기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라고 얘기할 때 속된 말로 딴 놈 돈은 떼먹어도 이 돈은 못 떼먹는다. 그런 의리가 작용했기 때문에 그라민뱅크의 소액대출 담보도 없이 떼먹고 도망가면 그만인 돈이지만 그들이 98%를 갚아내고 있습니다. 열매 나눔 재단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고 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는 4억에서 끝나지만 여러분 그것을 수십억 몇조 원이라도 대출할 수 있는 은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안에 탈북자와 빈민 소외계층 50명을 고용하여 월급 주는 회사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실천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저들에게 최소한 한 달에 120만 원의 봉급을 주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을 조사했습니다. 취직을 시켜도 1년 안에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직하는 퍼센테이지가 80%를 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그 문제가 탈북자들에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재단 직원들이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면담하고 조사한 결과는 그와 달랐습니다. 이유는 엉뚱한데 우리가 눈여겨보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월급이 너무 적었습니다. 탈북자들이 평균 받는 월급은 한 달에 60만 원 선이었습니다. 60만 원 가지고는 저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만 원이라도 더 주는 자리가 나오면 서슴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들에게 물었습니다. 얼마 정도를 받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재단이 목표를 세웠습니다. 120만 원 월급 줄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120만 원이라는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탈북자들과 아무 이 자본주의 사회 경험이 없고 생각이 다르고 출신이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회사에서 이익을 남겨서 그들에게 120만 원씩 월급 주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 헌신되고 훈련된 정직한 사람 50명 데리고 하면 모르겠는데 아무 경험도 없고 의식도 없고 잘못하면 튀어나갈 사람, 그런 사람들, 경험 없는 사람 데리고 해서 120만 원 월급 주기로 작정하면 그 회사 1년 안에 망합니다. 제가 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그거는 압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대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드디어 교회가 그것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단이 그 회사를 만들어서 탈북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고용하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되면 노동부로부터 임금 80만 원씩을 보조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사를 만들어서 얼마를 보전해 주면 되는가 하면 그들에게 40만 원씩 월급을 주면 120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재단이 만만치는 않지만 열심히 해서 잘하면 한 사람 40만 원 월급 주는 일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훈련시켜서 그들을 이 일을 잘 하기만 하면 그들만 갖고는 안 합니다. 이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얼마를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무모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회사에 하청을 줘서 물금 납품받는 기업은 탈북자들을 돕는 사회적인 기업을 돕는 기업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실제 나라에서 정부에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국가가 이제는 구제하는 쪽에서 자발적으로 정책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기회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돈이 있습니다. 예배당 짓는 일을 포기하고 70억을 투자하고 내년에만 해도 우리가 10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있습니다. 그 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돈 가지고 우리 돈 늘리겠다는 생각이 없고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나라까지 도와주겠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잘 성공되면 처음에는 월급만 보전해 주지만 어느 정도 이익을 내고 성과를 올리면 여러분, 정부로부터 다음 공장을 인수할 때 땅 사는 것도 지원받고 공장 운영비까지도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올해 월급만 주는 장사는 안 합니다. 이익을 남길 겁니다. 적지 않은 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남기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그 돈은 또다시 사회적인 기업을 만드는 일에 재투자될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헌금은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뜻도 모르면서 그냥 했습니다. 이건 저는 하나님이 시키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중물이라는 건 아시죠? 젊은 친구들은 잘 모릅니다. 옛날에 펌프로 물 기를 때 펌프를 가면 물이 내려가서 안 올라옵니다. 그때 한 바가지 물을 떠줘야 밑에 있는 물을 끌어당깁니다. 그게 마중물입니다. 마중물은 바켓으로 붓는 법 없습니다. 한 바가지면 됩니다. 한 바가지를 넣는데 이게 몇 드럼통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매나눔 재단에 투자할 70억을 마중물로 받다면 거기서 나올 펌프물은 엄청난 것입니다. 올해는 50명 월급 주는 기업에 목표합니다. 성공하면 내년에는 500명 먹일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실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10,000명 탈북자들 밥 먹고 살 수 있는 기업 열매나눔 자든 통해서 몇 년 안에 이루어질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재단이 욕심내고 기도하는 것 있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이 일을 성공케 해서 우리가 노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비슷한 교회로 하여금 샘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배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쫓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야, 보이는 예배당만 저거 했는데 게임이 다른 데 붙었구나.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하는 일이 교회를 더 근사하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좋은 유행과 트렌드를 바꾸는 것입니다. 보이는 성전 건축에 열심히 하는 교회로부터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와 이 재단이 노리는 실제 일입니다. 가면 여러분, 우리 교회 혼자 힘으로는 모르지만 여러 교회가 샘나서 한국 교회가 일을 나서게 되면 한국의 빈곤의 문제와 탈북자의 문제들 능히 감당할 힘이 한국 교회에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락한 위신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여러분, 올해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잡은 쟁기입니다. 근사한 쟁기를 잡았습니다. 근사한 쟁기를 잡았습니다. 쟁기를 잡으니까 자꾸 쟁기질 못하도록 뒤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는 엉뚱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읽을 때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 그냥 좋은 말씀으로 들었지 나에게 꼭 피부에 와닿는 그런 말씀으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던 말씀. 숭의교회가 근사한 쟁기를 잡았으니 뒤돌아보지 말아라. 시편 1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의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터를 흔듭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터가 무너지게 됐는데 무슨 재단은 무슨 재단. 그렇게 해서 잠깐 뒤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숭의학원이 우리 보러 우리의 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높은 뜻 숭의교의 터는 이 강당입니다. 이게 우리의 터입니다. 이거 무너지면 교회 없어집니다. 터가 무너지게 됐는데 의인이 무엇을 할꼬? 야, 지금 예배당 다 없어지게 됐는데 그게 지금 되냐? 우선 터부터 챙겨야지 하고 뒤돌아보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뒤돌아보지 마. 터가 흔들려도 무너져도 뒤돌아보지 마. 쟁기를 잡았으면 그것만 밀고 나가. 이것이 하나님이 올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해도 위협을 하고 유혹을 해도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터가 다 무너져도 뒤돌아보지 않고 쟁기 잡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교회 목사 김동호 목사가 강해 보이십니까? 약해 보이십니까? 저를 약하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손녀 미니 어린아이 사진 싸이월드에 올려놨더니 어떤 아이가 이렇게 우리 막내 친구가 썼어요. 얘 눈에는 왠지 깡이 있어 보인다. 야, 잘도 봤다. 얘 깡이, 우리 돌 조금 지난 손녀딸 눈에도 깡이 있습니다. 제 눈에는 없겠습니까? 예, 그러나 사람은 그래 보이는 것뿐이지 다 약합니다. 예, 제가 건강이 좋아졌다고 큰 소리 쳤지만 뻥입니다. 예, 많이 좋아졌다가 공문 받은 날부터 나빠집니다. 정확히 공문 받은 날부터 당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운동 죽으라고 해서 제 지금 운동하는 양과 몸무게 빠져가는 것을 보면 지금부터 계속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그 공문 받은 날로 스톱했습니다. 다시 약을 늘려야 할런지 모릅니다. 내일 가서 검사 받아야 되는데 틀림없이 약 처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당뇨는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수직 상승합니다. 여기 당뇨병 환자들 있으면 압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당이 뜁니다. 컨트롤이 안 됩니다. 창피합니다. 목사인데. 그게 접니다. 제가 본래가 강해서 깡이 있어서 깡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배짱이 좋아서 강해서 덤벼, 이게 아닙니다. 예. 잠 잘 안 옵니다. 창피해서 잠 안 오면 너무 화딱지 나서 기도하고 잡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잠 못 자면 너무 애들 말로 쪽팔립니다. 하나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딴 것 때문에 몰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잠 못 자면 쪽팔립니다. 밥을 못 먹겠습니다. 쪽팔립니다. 어제도 문득 생각나죠. 이렇게 뻥뻥 큰 소리 치다가도요, 제정신 들면 걱정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렇게 깊이 빠져들었어요. 온 몸에서 맥이 쫙 빠졌어요. 저녁 먹고 운동 나가야 되는데 정말 힘이 없어서 운동하러 결국 못 나갔습니다. 예,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가 교회가 그런데도 나 뭐 철이 없어 걱정을 안 해. 예, 여러분 걱정할 만큼은 제가 합니다. 근데 걱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고, 무대포로 나는 그냥 열매 나눔 재단 올인한다. 터가 무너져도 한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너뜨린다고 공갈칠 능력이 있고 쏘기는 능력이 있지,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사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요, 이렇게 뻥뻥 소리쳐도요, 사탄이 그러면 쏘가요. 실제로 겁나요. 정말 그러면 어떡하나 염려하는데,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고 근사한 쟁기를 잡게 해주셨으니 여러분 일심단결해서 이 싸움을 쌓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대책도 안 세울 겁니다. 누구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들 사양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돕지 마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누구도 나서지 마세요. 나서면 방해됩니다. 그냥 무대책으로 갈 것입니다. 무대책으로 갈 것입니다. 어디만 신경 쓰나, 그것 신경 쓸 시간이 있으면, 누구 사람 만날 시간이 있으면 열매 나눔 재단에 조금 더 시간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번 무대책으로 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문 받은 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 하나님 뭔가 찝찝해 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 일은 주인이 나고 하나님이 돕는 자입니다. 이 덤택에 쓸 필요가 없다. 덤택에 하나님께 씌우자. 그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이 공을 왜 내가 맞습니까? 이 짐을 왜 우리가 집니까?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으면 주인이 져야죠. 주인끼리 한번 붙어보라 그러죠. 어느 주인이 더 센지. 우리 힘으로는 이 학교하고 못 싸웁니다. 여기 이사장 센 사람입니다. 예, 전 싸워서 이길 자신 없습니다. 안 싸웁니다. 도망갈 겁니다. 생각 안 할 겁니다. 주인끼리 붙으라 그러죠. 해결 날 줄로 믿습니다. 해결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시켜주신 심부름, 하나님 시키신 게 언제 우리 터단속하라 그러셨습니까? 열매 나눔 재단 잘하라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 열심히 할 테니까 이 수습은 하나님 하십시오. 그러고 갈 겁니다. 예, 그러다가도 또 정신 들면 또 걱정하고 그러겠지만, 그때마다 믿음의 정신을 차려야지 그 쓸데없는 정신 차려서 무엇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죽어도 싸워서 이길 겁니다. 우리 한마음 한뜻해서 이 싸움,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는 2008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올해 은혜가 많을 겁니다. 올해 은혜가 많을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도 은혜가 되고요, 뭐 하나하나가 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오강호 집사님 한국 클라리넷 최고 교수고 주자신데 헌금성 특선했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나 그 찬송 그렇게 은혜 받아본 적 내가 생전에 별로 없어요. 그렇게 괴로운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 힘드니까 그 은혜가 되대요. 뭐 찬송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은혜가 될 텐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은혜 받을 준비만 단단히 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것? 이 허튼 소리에 넘어가지 말고, 터는 하나님끼리, 하나님이 해결하시라 그러고, 하나님끼리란다. 하나님끼리가 어디 있어? 예, 주인끼리 한번 붙어보시라 그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쟁기 잡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돌진하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목도하는 귀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것? 썩여도, 터 다 무너져도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잡은 쟁기, 너무 근사한 쟁기 이오니 이 장기 붙잡고 앞으로 나가게 싸우니 그 힘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교인들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한 해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